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명분입니다. 무엇을 놓고 전쟁이 일어나는가? 아마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쪽에 명분이 더 있고 러시아의 침략이 그다지 큰 명분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너 꼴 보기 싫다. 이 정도에서 끝나려던 전쟁이 이제 땅 내놔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땅 그냥 내가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으면요, 논리와 합리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가진 것으로 내 삶의 자리를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하였을 때, 또 사람들을 이해하였을 때 그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저 마냥 좋은 것은 아닐 때가 또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그 삶의 자리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모든 전쟁보다 대화로 시도해서 끝나는 건 참 좋습니다. 협상을 시도합니다. 왜 이 땅을 차지하러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에 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까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로운 대화를 이야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미 암몬 왕은 작정하고 온 것이죠. 그 땅을 돌려받기로. 다른 이유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땅 우리가 가져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듣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좀 약간 이제 서로가 오해가 쌓이고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시면 16절부터 이제 쭉 이스라엘 이 땅에 올라와서 그 땅을 어떻게 취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라오면서 에돔 지역을 통해 올라가려고 했으나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고, 또 이어서 그들이 모압 쪽에도 부탁하였으나 모압 왕도 통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건너편 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서 그곳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압 땅 경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압의 땅을 치러 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밑에서 올라오던 길에서는 에돔 족속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기 허락하지 않았고, 또 모압 왕에게 부탁했지만 모압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예요? 특별히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이곳에 이르라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결국 그 전쟁의 시작은 누구냐? 자신들은 그 땅에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고 지나가는 찰나였는데 이 시온 왕이 자신들을 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공격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먼저 싸울 마음 우리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그리고 그 22절이 아로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근 3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너희가 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전쟁을 해서 빼앗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자리, 우리는 그저 지나가려고 했던 모든 자리에 먼저 치고 우리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외로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합니다. 어떻게 이 일의 모든 일들이 일어났었고 어떤 일들로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 이 땅을 본인이 이스라엘이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그 암몬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랑 이 땅은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야. 그런데 왜 너희가 지금 이 땅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모압 혹은 아무리 족속의 땅으로서 너희 암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지금 너희가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암몬 왕이 이 전쟁이 어떤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 특별한 대의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땅을 우리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암몬 왕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달라는 거죠. 그냥 줘, 우리 거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이야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주지 못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기업들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더 무서운 힘으로 더 두렵게 하고 더 근심 가운데 있게 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 만족의 자리,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들을 자꾸 포기하라고 여러분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자리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신앙의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살아온 모든 자리들을 어디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에요? 알아야 돼요. 만약에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입다는요, 그냥 어버버버버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이 입다의 상황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생의 아들로서 그 집에서부터 쫓겨나고 밀려난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와 같은 동료의 사람들을 만나 그저 이래저래 막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자리,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해석이 안 되니까. 모든 자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왜 이것이 맞고 틀리고는 하나님 뜻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오늘 입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해도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우리를 압박하는 힘 속에 있게 되면 두려움 속에 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손을 잡고 말거든요. 그런데 오늘 입다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힘써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큐티 모임, 매일 아침 오늘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성도들이 큐티를 하고 있고 또 매일 하루에 3장, 2장 통독 모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이제 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마가복음 읽고 있고 이제 거의 이제 일독이 한 해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놓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한 7년 하면은요, 성경 한 권을 다 끝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새벽에 와서 깊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한번 전체를 이렇게 새벽 7년의 세월이 걸리겠지만 그 정도에서 한번 쭉 가서 일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의 깊이가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확신하는 자리를 입다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감동은 금방 사라집니다. 감동은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깨달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두리뭉실 그냥 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자리가 여러분 잠시 처음에 불을 지피기에는
여러분 처음에 불을 낼 때 이 지푸라기 같은 거 놓고 종이 같은 거 놓으면 확 타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게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동원이 돼서 불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불이 오래 가려면 단단한 나무가 들어가고 그 안에 정말 단단한 석탄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불이 붙여진 다음부터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유행을 바라고 매번 나에게 주시는 것들만 바라고 매번 내 안에 기적만 일어나길 바라는 삶은 그저 불이 일어나는 것만 바라는 것이지만 여러분 지속적인 신앙의 자리는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은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바람, 내 감정과 나의 오감을 만족하려고 하는 자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자리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저 일어나는 시험과 환난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굳게 서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양육과 훈련이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도 조혜련 집사님 와서 우리 나눈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에는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말씀 따라가고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외에는 그 외의 모든 것들 특별히 이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요. 어제도 우리 수요 예배 나누었지만 처한 고난과 어려움이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면 유혹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낙심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형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뭐든지 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해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내느냐 세상과 동일한 나의 눈과 시선으로 지금의 삶의 자리를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유혹과 기업을 내려놓으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기도의 자리마저도 야 뭐 그 기도의 자리 내려놔라 하지 마라 그거 내놔라 그 기도의 자리보다 더 자서 더 자고 더 잘 준비하고 더 아침부터 일찍 하며 세상을 위해 살아내 라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모든 자리 내게 주신 심지어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압박과 핍박과 세상의 그러한 강권적인 모습 속에서 자꾸 우리를 향하여 내려놓으라고 너희도 세상에 타협하라고 그러면 살겠다고 힘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힘과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내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해석해내며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여전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대로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결단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이 행하신 자리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 주신 뜻을 잃지 않고 그 뜻을 따라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